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2절을 바탕으로 예수의 식탁과 촉탁이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볼 딥 다이브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황이죠?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 재판이 열렸다고 쳐보죠. 네. 가해자가 법정에 섰는데 그 가해자 손에 놀랍게도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쥐어져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직접 쓴 계약서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심지어 그 일을 상대방한테 위임했다는 그런 문서인 거죠. 와, 그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죠? 만약 판사라면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비극적인 살인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치밀하게 계획된 합법적인 절차일까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촉탁, 그러니까 위임된 죽음이라는 완전히 파격적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흥미롭고 또 도발적인데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엄청난 신학적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언어적 유희를 하나 제시합니다. 언어적 유희요? 어떤 건가요? 그 일본어 발음 중에 쇼쿠타쿠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은 완전히 똑같은데 한자로 쓰면 뜻이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단어거든요. 아, 동음이어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매일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자리, 바로 식탁입니다. 식탁. 너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음은 똑같이 쇼크타쿠인데 일상에서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는 아주 무겁고 차가운 법적 용어입니다. 바로 촉탁이죠. 아, 촉탁이요. 뉴스에서나 가끔 듣는 단어네요. 그렇죠.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해서 강하게 위임한다는 뜻이거든요. 와, 식탁과 촉탁. 한쪽은 온기가 확 느껴지는데 다른 한쪽은 진짜 숨이 막힐 듯이 무겁습니다. 대비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그 첫 번째 쇼코타쿠, 식탁 이야기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랑 식탁에 함께 앉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식탁은 단순한 밥자리가 아니라 정체성이자 언약,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지위까지 결정했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이게 막 철저히 파격의 연속이에요. 당대 사회에서 완전 쓰레기 취급받던 세리 마태의 집에서 밥을 드시고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문둥병자 시몬의 식탁에도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자신을 흠잡으려고 시험하는 바리새인의 식탁에도 기꺼이 앉으셨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예수님께 이 식탁이 그저 배를 채우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용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신저의 자리였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그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 그게 완전 절정이었죠. 맞습니다.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롭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네, 오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지점에서 설교자가 두 번째 쇼크타쿠, 즉 촉탁이란 단어를 꺼내들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아, 그 무거운 법정 용어 말씀이시죠? 네, 설교자 본인이 과거에 민생위원으로 촉탁을 받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의 한자를 풀어보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한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요? 부탁할 촉자를 보면 말씀 언자에다가 식구를 뜻하는 무리속자가 딱 결합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과 식구가 합쳐진 거군요. 네, 쉽게 풀이하면 말을 더해서 내 식구, 즉 내 권한에 속한 아주 무거운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와, 그냥 나 이거 좀 해줘 이런 가벼운 부탁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법적 구속력과 막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위임인 거죠.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단어가 사회면 뉴스에서 종종 촉탁살인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 용어로 쓰이는 걸 언급합니다. 네, 저도 그거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 촉탁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잠깐만요. 이 지점에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짜 강한 의민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문이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촉탁살인이라는 범죄 용어에 빗대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촉탁살인이라고 하면 막 가해자는 그저 피해자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니까 죄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덜어주는 것 같죠. 네, 당시 예수님 조롱하고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악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약간 본능적인 거부감이 팍 듭니다. 우려가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거든요. 다른 각도라면 어떤 걸까요? 왜 굳이 축탁이라는 시선이 필요한가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막 사람들의 미움이나 폭력에 휩쓸려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십자가의 주권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가야바나 빌라도 아니면 그 성난 군중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경랑에 휩쓸린 무기력한 피해자로 전락해버리고요. 아, 그러네요. 내가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건 촉탁으로 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주도권이 로마나 유대인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오롯이 예수님 본인한테 있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벼랑 끝으로 몰고 갔잖아요. 밀어 떨어뜨리려고. 안에 성경에 나오죠. 엄청 위급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를 아주 유유히 빠져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도 싹 몸을 숨기셨고요. 아니, 기적이 부족해서 도망치신 게 아닐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발적인 린치나 폭도들에 의한 그런 단순한 죽음으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건 하나님의 그 거대한 대본에 없는 방식이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십자가 형벌이야만 했던 거죠. 와, 그래서 일부러 도발을 하신 거네요. 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요. 네. 때가 이르렀을 때는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없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맞아요. 그 선언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살을 억울하게 당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는 길을 아주 정교하게 세팅하시고 세상 권력자들한테 그 실행을 촉탁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듣고 나니까 진짜 소름이 쫙 돋네요. 마치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연출자가 판을 다 짜놓으신 거잖아요. 네, 거대한 무대죠.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인물들을 이 거대한 위임의 사슬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끌어들이신 셈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촉탁의 그물에 걸려들었는지 그 과정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 위임의 연쇄작용이 본격적으로 딱 가동된 트리거가 있어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아, 무덤에서 나흘 만에 걸어 나온 그 사건이요? 네,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걸어 나오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긴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했겠네요. 게다가 마침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수십만의 순례객이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로마 군단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 유대인들 반란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분위기가 엄청 살벌했겠네요. 폭풍 전야처럼.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극도의 패닉에 빠집니다. 아니 이대로 두면 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가만 안 있겠죠. 네, 당장 출동해서 우리 민족이랑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볼 거다. 이렇게 두려워한 겁니다. 완전 생존의 위협을 강하게 느낀 거네요. 그 극도의 혼란 속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딱 등장하잖아요. 네, 아주 역사적인 발언을 하나 던지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가야바 본인은 아마 자기가 되게 냉철하고 실용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막 속으로 뿌듯해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에서는 가야바의 이 선언을 아주 섬뜩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뜩한 관점이요.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던져놓으신 그 거대한 촉탁 계약서에 그냥 자기가 승낙의 서명을 떡하니 해버린 거라는 거죠. 와, 자기가 주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서명란에 사인만 한 거네요. 네, 요한복음 저자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가야바가 이 말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완전 폭로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임의 사슬이 가야바 선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가야바한테는 사형을 집행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었거든요.
아, 로마 제국 치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이 촉탁의 책임을 싹 떠넘기겠네요. 네, 근데 빌라도는 정치적 감각이 되게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받기 싫어했잖아요. 맞아요. 예수한테 아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순전히 시기심 때문에 넘겼다는 것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막 손에 물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막 발버둥을 쳤죠. 어떻게든 그 일에서 손을 떼려고 했지만 결국 군중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 총독 자리가 위태로워지잖아요. 아, 정치인이라 어쩔 수 없었네요. 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맙니다. 하나님에서 시작된 이 촉탁이 예수님을 거쳐 가야바, 빌라도,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한테까지. 와, 진짜 거대한 연쇄작용이네요. 네, 이 거대한 위임의 사슬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서 막 저처럼 입이 떡 벌어지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되게 본질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 끔찍한 임무를 무조건 수행해야만 하는 건가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말이죠. 네, 빌라도처럼 난 도저히 살인 못하겠다, 도망치고 싶다 이러면서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이 촉착을 아예 거절해버릴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촉탑을 거부할 수 있는가? 오늘의 설교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충격적인 사례 두 가지를 들어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첫 번째가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이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 동료한테 딱 다가가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요? 멀쩡한 친구를 때리라고요? 네, 일종의 촉탁 폭행을 지시한 거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미쳤냐, 널 왜 때리냐 이러고 딱 찔러 거절하겠죠. 저라도 절대 안 때립니다. 그렇죠. 그 동료 역시 선지자를 아끼는 마음도 있었고 인간적인 도리상 못 때리겠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네, 훈훈한 결말 아닌가요? 그런데 그 거절의 대가가 진짜 끔찍했습니다. 선지자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사자가 너를 쳐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헉, 설마 진짜예요? 네, 진짜로 그 동료가 길을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고 맙니다. 와, 진짜 너무 가혹한데요. 친구를 안 때려줬다고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그 얄팍한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사를 건 촉탁은 인간의 알량한 동정심이나 도덕적인 판단으로 함부로 거절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두 번째 사례는 뭔가요? 이 메커니즘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요. 도망치다가 배 위에서 엄청난 폭풍 만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탔을 때 끔찍한 폭풍이 몰아치죠. 배가 막 산산조각 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요나가 선원들한테 진짜 충격적인 요구를 하나 합니다. 아,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거죠. 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명백하게 자기를 죽여달라는 촉탁살인의 요구입니다. 선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막혔겠네요. 요나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것도 지 입으로 던지라는데 어떻게 그냥 휙 던지겠어요. 당연히 자기 손에 피 묻힌 살인자가 되기 싫었겠죠. 네,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든 요나 안 죽이려고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미친 듯이 막 노를 젓잖아요. 맞아요. 인간적인 노력과 양심으로 그 상황을 한번 타개해보려고 엄청 애를 쓴 거죠. 하지만 그 폭풍의 정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피할 수 없었죠. 노 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결국 배에 탄 모두와 싹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야 선원들이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용서를 구하면서 요나의 촉탁을 수락합니다. 결국 바다로 던져버리죠. 네, 그렇게 던지니까 그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집니다. 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요나의 죽음이 단순한 살인이나 비극이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 모두를 살리기 위한 어떤 대체 불가능한 필수 장치였다는 거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배를 삼키려던 폭풍은 하나님이 우리 죄악된 인류한테 쏟아부으시려는 심판의 진노랑 똑같고 그 무서운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지목하신 재물, 네, 바로 요나죠. 즉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뿐이었네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촉탁이었군요.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바로 이 요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완벽한 평행 구조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데칼코마니네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건 진짜 한없이 잔인하고 불의한 살인이죠. 아까 빌라도도 선원들처럼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그 상황 피하려고 했잖아요. 네, 손까지 씻어가면서요. 하지만 인류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그 죄와 사망의 거대한 폭풍, 그걸 멈출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그 깊고 무서운 심연 속으로 스스로 던져지는 것.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나를 십자가에 던지라 이렇게 촉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끔찍한 위임이 딱 송치된 순간 비로소 우리 인류를 향해 불어닥치던 멸망의 폭풍이 멎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이 이 무시무시한 촉탁을 홀로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 결과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도대체 어떤 법적이고 영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설교에서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장발장 비유를 꺼내듭니다. 아, 은초대 이야기요? 네,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은초대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한테 딱 붙잡혀서 다시 끌러오잖아요. 작물이 명백하게 발견됐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감옥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주교가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것만 가져갔어? 내가 은접시도 함께 주지 않았어? 와, 진짜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명장면이네요. 주교의 그 말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뒤집혔는지 잘 보세요. 장발장이 물건을 훔쳐간 절도라는 팩트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훔친 건 훔친 거니까. 하지만 원래 물건의 주인이자 피해자인 주교가 내가 내 뜻으로 그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법적으로 절도죄라는 범죄 자체가 아예 성립을 안 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범죄가 순식간에 선물로 둔갑해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일종의 사법적 허점을 찌르는 법적 루포일 같은 느낌인데요. 만약에 제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TV 한 대를 훔쳤다고 쳐봐요. 그럼 저는 명백한 절도범이잖아요. 네, 현행범이죠. 근데 경찰이 저를 체포하려고 할 때 그 집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제가 이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준 겁니다. 이렇게 증언해버리면 검사는 저를 기소할 명분이 아예 사라져버리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명백한 살인이고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입니다. 사탄은 당연히 이 죄를 근거로 우리 인류를 영원한 지옥으로 막 질끌고 가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온 우주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해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을 딱 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내 생명을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저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준 거다. 와, 이게 바로 촉탁이군요. 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맡긴 촉탁이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이 우주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귀의 그 집요한 고발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류를 올가매고 있던 살인과 반역의 죄책이 완벽하게 무효화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를 인류의 범죄 현장으로 보지 않으시고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엄청난 사랑의 증거로 싹 덮어버리셨습니다. 와, 우리는 맨날 아직도 죄책감이라는 그 좁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 내가 은초 때 훔쳤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난 이제 끝났어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말이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건 네가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이다 이러면서 법적으로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켜버리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우리의 어떤 훌륭한 행위나 자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촉탁의 비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진짜 놀라운 은혜네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딥다이브를 시작할 때 다뤘던 첫 번째 단어, 다시 그 따뜻한 식탁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그 차갑고 끔찍한 촉탁을 예수님이 홀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는 생명과 교제가 넘치는 식탁만이 남겨진 거죠. 아, 연결이 그렇게 되네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성찬을 나누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내가 죽으니까 슬퍼해줘, 기려줘 이게 아닙니다. 사망의 폭풍을 꺾고 승리한 자가 베푸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아, 오늘의 탐구 진짜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처음에 그냥 그 일본어 발음 쇼프타쿠가 똑같다. 이런 가벼운 언어적 호기심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이 식탁과 촉탁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영적 장치로 작동했는지 생생하게 목격한 기분입니다. 네, 예수님은 절대 무기력한 희생양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그 무서운 사망의 폭풍을 단숨에 잠재우고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식탁을 딱 차려내신 위대한 연출자셨던 거죠. 오늘의 설교는 우리한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짜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제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말고 그분이 떡하니 차려주신 식탁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맘껏 누려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거네요. 이 촉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내 삶의 주도권이 세상 권력이나 알 수 없는 운명의 폭풍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니 깊은 이야기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요나를 집어삼키려 했던 그 거칠고 두려운 폭풍의 바다,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눈부신 선물로 뒤바꿔버린 주교의 은총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교제의 식탁이 머릿속에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머릿속에 그림이 막 그려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맞닿아 있는 한 가지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가장 끔찍한 비극과 억울한 죽음마저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주도하시는 촉탁의 과정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네, 완벽한 반전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불공평하게만 느껴지고 내가 그저 수동적으로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다고만 생각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다들 가슴속에 하나쯤은 품고 계실 텐데요. 어쩌면 그것 역시 그냥 의미 없이 당하는 비극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식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짜놓으신 숨겨진 촉탁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보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고통,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꼭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